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성도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기록은 385년 에게리아 순례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오래된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세 때는 종려주일을 지킬 때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회로 걸어가는 것이 종려주일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런 일은 하지는 않지만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군중들이 외친 그 외침의 소리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친 소리 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딸 시온아, 너희 왕이 오시는 모습을 보아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맞아들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스가랴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정도로 끝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군중들이 소리를 지를 때 이스라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왕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에 한 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소환이 되고 있고 또 물론 한 왕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왕들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글쎄요, 얼마만큼이나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계 수치로 보면은 4명 중에 한 명은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인들이 얼마나 보셨을까? 4명에 한 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왕과 사는 남자, 줄여서 왕사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26일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영진리에서 영화를 본 사람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데 26일입니다. 3일 전에 1510만 4059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저도 봤는데 이 숫자에 들어갔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숫자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명량이 1700만이라고 하는 1761만 명이고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1626만 명인데 아마 극한 직업은 분명히 넘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어떤 관객 수를 차지를 할런지 관심사이기도 해요.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벌써 1등이라고 그래요. 1456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매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어린이부에서 그 성경 목록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를 성경의 순서대로 외우는 그런 일환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에 붙여서 부릅니다. 근데 제가 다른 버전을 보니까 무슨 랩처럼 부르는 그런 성경 목록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제 오래된 교회라 그 곡에 붙여서 노래를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엔 전 못 외워요. 어쨌든. 그런데 이 곡을 가지고 또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조선의 27명의 왕 이름을 외우는 거였었어요. 왕 이름은 아니고 묘호를 외우는 거였었죠. 기억나시죠? 대정, 태세, 문단세, 예성 뭐 이렇게 나가는 거. 곡이 똑같은 거예요. 뭐 전 묘호를 그렇게 붙인다 하는 건데 저건 좀 이따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조선 500년 역사에 27명의 왕이 있었죠. 그런데 항상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왕에게는 조자를 붙이고 어떤 왕에게는 종자를 붙이냐? 조를 붙이고 종을 붙이는 게 묘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조 또는 태종, 세종, 세조 같은 태자를 쓰고 같은 세자를 쓰지만 어떤 임금에게는 조자를 붙이고 어떤 임금에게는 종자를 붙이느냐.
뭐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업적이 뭐냐, 주요한 업적이 뭐냐에 따라서 조가 붙기도 하고 종이 붙기도 해요. 그 업적의 기준이 공덕입니다. 공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공을 세웠느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왕이다. 그러면은 누구죠? 태조? 이성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새 시대를 열었다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조자를 붙이는 거고, 그리고 선왕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임금이었으면은 종자를 붙이고, 뭐 그 예외가 이 영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조이기는 합니다. 세조. 세조가 무슨 새 시대를 열었느냐? 그의 아들 예종이 우겼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은 단종 이후에 말하자면은 적통의 가문은 아니지만은 세종의 둘째 아들로서 세조가 되었으니 종자가 아니고 조자가 붙어야 된다. 예종이 그렇게 우겨가지고 뭐 무슨 시조처럼 세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6대 왕인 단종입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그리고 문종, 그리고 단종. 그런데 이 조선 초기에 이 적통을 생각해 보면은 초기에는 적통으로 왕이 세습되지 못하고 겨우 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이 적통으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문종의 외아들입니다마는 단종이 적통을 이어서 말하자면 장손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원래가 병약한 사람이었고 왕이 되었지만은 병약한 상태에서 짧게 왕 노릇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문종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거 내 아들 단종이 왕이 되어서 이게 이제 앞날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하자면 충신들을 그 단종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육신 또는 생육신 뭐 이 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종 큰아들 문종, 문종의 큰아들 아들 하나뿐이지만 단종, 이 적통으로 이어가던 이 세습을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무너뜨린 거죠. 나중에 수양대군이 누가 돼요? 세조가 됩니다. 세조. 결국엔 단종을 왕에서 쫓아내고 그리고는 자기가 왕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말하자면 그 지위를 격하를 시켜버립니다. 군자가 붙는 왕자가 있기도 하고 대군자가 붙는 왕자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대군, 양평대군, 무슨 대군, 효령대군. 이 대군이 붙는 거는 말하자면은 그 왕의 왕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일 경우에 대군이 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자가 붙는데 이 단종을 노산군으로 지위를 추락을 시켜버립니다. 영월로 이제 유배 생활을 한 것이다. 그게 이제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조선 왕조 27명의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죽어서 국장을 치르지 못한 사람이 단종입니다. 그러다가 550년 만인 2007년도에 그냥 단종의 능이 있는 강원도 영월에서 그냥 국장이 제현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왕조 체제가 아니니까
국장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매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단종의 궤적을 쫓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1453년 계유정난의 피바람 속에서 작은 아버지인 말하자면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제 처형당하는 신하들 그리고 단종도 결국엔 그렇게 죽고 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뭐 여러 가지 그 기록될 만한 성과를 얻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단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접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2살에 임금이 됐으니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임금이 되었으니 그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수렴청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왕 대비가 하든지 대비가 하든지 주로 이제 여성들이 발을 쳐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가면서 왕을 조종하는 수렴청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단종에게는 이게 끊어져 버린 거죠, 말하자면. 아버지도 일찍 죽었고 그리고 뭐 그의 어머니는 단종을 낳고 그 다음날 죽었고 그리고 이게 적통자이기 때문에 세종이 즉 할아버지가 단종을 굉장히 아꼈는데 세종이 죽은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대왕 대비마저도 어릴 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종을 이 단종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이요 아마 자기 형 문종이 허약한 사람이고 왕이 되더라도 금방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키우고 하여튼 때가 되면은 내가 왕자리를 차지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게 바로 한명회 씨입니다. 한명회 씨.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한명회. 청주 한씨, 한명회. 우리 한씨들은 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장모님도 청주 한씨, 제 사위도 청주 한씨고 그래요. 한명회 씨. 이 한명회 씨가 이런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세조 입장에서 보면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근데 한명회 씨는요, 우리 교회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청주 한씨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뒤에 밀러관 자리에 있었던 망설루, 이 망설루의 편액을 말하자면 지어준 사람이 한명회 씨거든요. 원래 취경루였다가 망설루가 됐는데 압구정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 한명회가 망설루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망설루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망설루의 이름이 한명회 씨가 지어준 겁니다 하고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이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청주 제1교회 망설루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공간을 한명회라고 하는 나쁜 놈이 이름을 지어줬느냐고. 그래서 저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생각하면서 좀 제가 좀 한 발 물러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청주 출신으로 이 영화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준 인물 있죠? 어몽도라고 하는 분.
그 시골의 관직, 조그만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역할을 청주 출신인 유해진 배우가 맡아서 수고를 했습니다. 참 잘생긴 배우예요, 그 유해진 배우는. 근데 하여튼 그 맡겨진 역을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조가 어명을 내렸습니다. 단중에 시신을 거두는 자는 몇 족을 멸한다고요? 3족을 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몽도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 단중에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뭐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노루가 눈이 쌓인 곳에 앉아 있었는데 노루가 앉아 있는 곳에만 눈이 없어 거길 파가지고 거기다 단종을 매장을 해 급하게 매장을 하고 이 엄씨 집안들은 다 전국으로 흩어졌다. 족보도 불태워버리고 흩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묘인 장릉 자리인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어몽도의 31대 후손이 누구냐? 히말라야의 16개 좌를 등정을 한 산악인 있잖아요. 세계적인 산악인 누구예요? 엄흥길이라고 하는 분이죠. 어몽도 엄흥길. 참 소름이 끼친다라기보다도 이 엄흥길 씨는 그렇게 유명한 산악인인데 2004년도에 에베레스트에서 사망을 한 동료 산악인이 거기 8,750m에서 1년째 어른채로 그렇게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거기를 방문을 등정을 해가지고 77일 사투 끝에 그 시신을 거두어서 양지 바른 곳에 그 시신을 묻어준 주인공입니다. 그게 보면은 어몽도 삼족이 멸할 수 있는 그 엄한 임금의 명령 앞에서도 단종의 시신을 거둔 사람, 엄흥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매달려 1년 동안 얼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산악인을 모셔서, 그러니까 이 겹치는 이 DNA가 엄씨 집안에는 이런 DNA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릉을 제가 못 가봤기 때문에 장릉도 사진으로 살펴보고 또 세조의 능도 살펴보고 또 한명의 씨의 능도 살펴보고 사진으로 보면요. 첫 사진부터 볼까요? 첫 사진. 저게 장릉, 단종의 묘. 그 다음 사진이 세조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그 유명한 큰악새가 우는 광릉이에요, 광릉.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수풀을 이루고 있는 광릉이 세조의 능이 있는 곳이다. 한명의 씨의 능은 천안에 저렇게 그래도 꽤 큰 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한명의 씨는 부관 참시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복원이 돼가지고 원래 묘자리에 다시 안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단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좀 이렇게 비슷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 사진입니다. 단종과 예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비슷한 측면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느냐? 무고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 무고한.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고난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점이 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가 끝까지 품위를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단종이 영화 속에 이제 가필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신을 감시하고 시종을 두는 그런 그 시골 사람들에게 오히려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그 장면, 이게 오버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또 하나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 하는 이 신앙의 역설을 또 한편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단종이 육체적으로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우리의 역사는 이 단종이라고 하는 단자가 사실은 이단할 때도 같은 단자지만은 그때는 끝단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단종의 단자는 예와 의를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와 의의 상징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종을 기억하면서 단종 그러면은 애사가 반드시 따라붙지 않습니까? 슬픔에 관한 기록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분.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세상의 눈은 실패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대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범이셨나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반역자들에게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일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정말 장본인이 누구냐 그럴 때에는 황제를 대신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를 찍죠. 사도신경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 사실은 빌라도 속마음은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은 거예요. 하도 유대인들이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잘못했다가는 이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를 했죠.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빌라도 아니면 실제적으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서구 기독교도 그렇고 뭐 히틀러도 그렇고 유대인을 그토록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본인. 근데 그걸 또 넘어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된 또 하나의 집단이 있으니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이 예수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 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록은 남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은 30에 선생님을 팔아넘긴 사람이나 재판 과정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때 속죄하는 심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그림 한 점을 좀 보면서 그 점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한참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루히어르 판데르 베이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가보면 유명한 프라도 미술관이 있는데 이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서양 미술사 작품 중에서 평가가 되어지기를 가장 강렬한 감정 표현을 그림으로 그려낸 걸작이라고, 그래서 왕실까지도 탐내는 그림이라고 평가되는 이 작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장면이지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이 그림을 보면서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누가 함께 고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고통을 받는 자냐.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느냐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화면 중앙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셔서 이제 염을 하려고 그 시신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림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그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몸이 내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푸른색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을 보십시오.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든지 또는 그 서양 그림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을 색칠할 때는 항상 저 색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색감이 제일 비싼 색감이에요. 저 색깔을 내려면 저 멀리 중동 아프가니스탄에서 저 파란색의 돌을 수입을 해야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기름하고 섞어서 내는 색깔이 바로 저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파란색 옷을 입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의 각도하고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어머니 마리아의 몸의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각도가 같아요. 마리아는 훨씬 더 창백한 얼굴로 아들과 같은 각도로 그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력하게 죽어서 늘어진 그 아들의 팔과 그 자세가 놀랍도록 일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몸과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 몸이 거울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라틴어 가운데요, 컴패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로부터 영어의 컴패션이라고 하는 연민 또는 그 동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컴패션. 근데 라틴어로 컴패시오, 함께, 패시오, 고통을 받는다. 지금 예수의 어머니로 그려져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함께 컴패시오 하고 있느냐? 이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컴패시오 할 수 있느냐? 나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함께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함께 그것을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냐? 다른 나라 일이기는 하지만은 전쟁통에서 죽어가는 그 무고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 그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오늘날 교회에게도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과 번영의 서사에 매몰되어서 십자가의 본질인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을 우리 교회들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번영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프로그램도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프로그램과 숫자의 논리에 갇혀서 정말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이웃을 부축하는 그런 손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존재들인데, 컴패시브 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떼어 주시면서 내 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모셔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모셔드린다고 할 때 컴패시오를 빼놓고는 그 생명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명료하게 느끼려고 한다면 컴패시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참된 안식과 평화,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은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고통을 누리는 데에는 비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십자가를 못 본 채 하고 도망치고 무시하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컴패시오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도 컴패시오예요. 아셨죠? 멀어서 못 나올 수 있고 잠이 많아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교회 차가 안 오니까 못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컴패시오 하십시오.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게 고난주간의 참다운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도망갈 자들, 부인할 자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상상도 못할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책임이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컴패시브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내 몸이니까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라고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부끄럽지만 은혜로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든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